수년 전에 정희재 작가의 그 책에 나오는 한 부분을 소개하면서 우리 교우들도 그리 한번 해봤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 이런 책 속에서 제가 인용했었던 내용인데요. 조금 다시 한번 인용하고 조금 설명과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저자가 어느 날 밤에 아무런 작정 없이 공항에 갔다는 거예요. 아무런 작정 없이. 밤늦게 자정쯤에서 아무런 작정 없이 공항에 가본 적이 있답니다. 예전에 여행을 같이 했던 친구, 동료들과 함께 한 4명쯤 간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면.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런 작정 없이 그 밤에 공항을 간다라고 하는 것 속에 작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 생각해요. 아무 생각 없이 공항을 왜 갑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생각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는 없지만 사실 뭔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공항이 아니면, 혹은 우리가 공항하면 떠올릴 수 있는 어떠한 어떤 사건들, 어떤 경험들, 그 공항에서 하는 그런 경험들이 아니면 채워지기가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어떠한 생각이 사실은 있었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공항을 간 거지, 뜬금없이 그 밤에 공항을 그 멀리 왜 갔겠습니까? 사실은 뭔가 갈증이 있었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작정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할 정도의 동기는 없었지만 내면 어떤 부분에는 뭔가 좀 채워져야 되는 빈자리가 있었던 것 같다. 어쩌면 떠남, 우리는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떠나고 싶은 마음, 떠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새로움, 새롭다라고 하는 것. 내가 사는 이 삶에 있어서 어떤 매너리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새로움을 추구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새로움 또는 어떤 것에 대한 그리움, 내가 현재는 가지 못하지만 가고 싶은, 도달하고 싶은 어떤 그리움, 그리고 현재는 이제 실현시키지 못한 어떤 만남, 이런 것들에 대한 갈증이 있는데 채워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작정 없이 무작정 공항을 간 것은 작정이라는 말 속에 담을 수는 없지만 사실 어떤 공허함이 있었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읽어보면 역시 공허함이 있어요. 근데 그 밤에 공항에 가서 동행했던 지인 몇 사람과 함께 공항 햄버거 파는 패스트푸드점에 가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햄버거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저자가 느낀 것이 뭐냐면 이 늦은 시간에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네. 이 늦은 시간에. 그런데 이 늦은 시간에 어딘가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 그리고 가기 전에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앉아서 대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가 이상하게도, 그 표현이 그래요. 그 책에 보면 이상하게도 고마웠다. 이건 또 뭐예요? 공항에 자기 볼 일이 있어서 어디 뭐 비행기 타고 가려고 자기 볼 일이 있어서 기다리는 거고 나한테 뭐 주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마웠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가? 사실은 공항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그 경험들이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공항도 의미가 없어요. 떠나는 사람이 없고 만나는 사람이 없고 출발하는 사람이 없고 도착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공항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때문에 공항은 공항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공항에 내가 앉아서 나도 간접적으로 그 경험을 하고 있으니 이 간접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뜬금없이 이상하게 고마운 마음이 생겼다. 이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왜 생기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다 보면 우리에게 생기는 어떤 외로움, 뭐 고독함, 갈증, 뭐 그리움, 이런 것들이 왜 이런 게 생기지? 모를 때가 많은데요. 사실은 조금 안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로 채워져야 되는 빈자리가 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곳저곳 떠나는 거예요. 이어서 이 저자가 이렇게 회고를 해요. 마치 비행기 출발 시간을 기다리는 여행자처럼 오랜만에 달콤한 유랑의 맛을 느꼈고
공항 가서요. 공항 가서. 작정 없이 공항 가서. 순간 맥박이 빨라지면서 행복해졌다. 이렇게 회고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기억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랜만에 느꼈다는 거죠. 오랜만에.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살면서 유랑의 맛, 살면서 인생의 맛을 잊어버리고 한동안 살다 보니까 자기는 무작정이라고 얘기했지만 공항이나 공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어떠한 갈증이 있었고 맛을 잃어버린 무미한 인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느낀 거예요. 뭘 느꼈어요? 인생의 맛을. 인생의 맛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부터 또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살아갈 수 있겠다. 맛이 있으니까. 근데 맛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맛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어느 날 맛을 잃어버려요. 인생의 맛을 잃어버리고 사는 맛을 잃어버리고 이 맛을 다른 말로 의미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의미를 잊어버려요. 의미를 잊어버리면 뭐가 옵니까? 허무가 오죠. 허무. 아무것도 없음. 허무가 오니까 뭔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피서를 가는 거가 한편으로는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더울 때, 여러분 앉아 있어도 더운데 그 장렬하는 햇빛, 그 햇빛을 맞으면서 살을 태우고, 그리고 뭐 2시간, 3시간이면 갈 거리를 막 6시간, 7시간을 가고, 그리고 동네에서 가까운 데서 훨씬 더 그 가격에 맛있는 밥을 사 먹을 수 있는데 그 기사에 신문에 보니까 너무 비싸대요. 밥값이 너무 비싸고 별 음식이 아닌데 이렇게 비싸? 그러면서 바가지를 그렇게 쓰고 오고, 그런데도 또 그 불편한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또 간단 말이죠. 또 가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공항이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어떤 허무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 맛이 좀 없으니까 맛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고 계곡에 가고 바다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합니다. 힘들지만 산에 가고 바다에 가고 계곡에 가서 오랜만에 맛을 느끼고 회복을 해요. 그리고 활력을 찾고 매너리즘이나 허물을 좀 극복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이 눈에 볼 때 매우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무모하게 보이지만 나름 그것이 삶이다.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가고 하는 것이 나름 삶이다. 그렇게 해서 매너리즘과 허무함과 의미 없음이 극복될 수 있다 그러면 하지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쯤에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내가 우리 교우들께 들은 이야기인데 정릉천을 주목하시라. 정릉천에 가면 의외로 활력을 찾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저도 가본 바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반드시 비행기만 타는 것이 다 능사가 아니고 멀리 6시간, 7시간 가는 것만 다가 아니고 가까운 곳을 향해서 떠날 수도 있다. 정릉천을 향해 떠날 수도 있고 정릉을 향해서 떠날 수도 있고 북한산을 향해서 떠날 수도 있고 또 밤에 뭐 동네 어디 뭐를 향해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허무가 조금 채워지고 매너리즘도 조금 좀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 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제가 세상에 강사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강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영적인 매너리즘, 신앙의 매너리즘. 어느 날 수십 년을 하나님 믿어왔는데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득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계시긴 하세요. 근데 이 생각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은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 정도쯤 되면 하나님을 당연히 신뢰하고 믿고 생생하게 고백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걸 누구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나 요즘에 굉장히 의심이 많아요. 나 요즘에요 하나님이 있나 없나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자존심이, 그러니까 표현할 수도 없고 그냥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맛을 잊어버렸구나. 신앙의 맛을 잊어버리고 믿음의 맛과 하나님의 맛, 신자의 맛을 잊어버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되고, 비합리적으로 보인다고 해도 그 어디를 향하여 발을 옮길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다. 교회일 수도 있고 수도원일 수도 있고 산일 수도 있고 강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영적인 믿음과 신앙의 맛을 잊어버리고 살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도 별로 없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나는 신자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가 인생의 맛을 되찾기 위해서, 입맛을 되찾기 위해서도 어디를 떠나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신앙과 믿음과 어떤 하나님의 맛을 되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떠나보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무모하고 비합리적으로 보인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자의 삶인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매너리즘, 신앙의 무미함. 그러면 타성과 관성에 젖어서 그냥 살아가요. 사도 바울이 그랬었어요. 사울일 때. 매우 말하자면 열심히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방향이 어디인지 모르고 질주하고 있었던 삶이 바로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뭐 동해를 간 것도 아니고 저기 설악산을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말하자면 충격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매너리즘과 허무에 빠져 있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생생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생생한 경험을 했습니까? 그냥 자기 몸이 자빠질 정도로. 자기 몸이 자빠질 정도의 경험을 했던 그 사실이 여러분 22장 우리 읽은 말씀 7절에 좀 점잖게 표현했지만 내가 땅에 엎드려져. 이 뭡니까? 자빠진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자빠진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열심만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걸로는 안 됐던 거죠. 그야말로 신앙의 매너리즘 속에 살았던 사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경험, 이 특별한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죽어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죽어서 끝나지 않았다고 그를 믿고 모이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 무모한 인간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고발하고 갖다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 예수님, 그분을 본인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새로운 어떤 수준에 올라선 신앙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라서 허무할 틈이 없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흔들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러한 경험을 했어요. 뭘 경험한 겁니까? 아, 예수라고 하는 그 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거를 알아버린 거죠. 그리고 그가 죽은 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본인이 경험한 거예요. 나타나셨어요. 아, 그분이 살아나셨구나. 그분이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감각기관으로는 포착이 안 될 때가 많지만 그분이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상에서 그 길 위에서 깨달은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새로운 뭔가가 채워집니다. 뭐가 채워집니까? 경험이 채워지는 거죠. 그동안은 지식으로 살았던 면이 컸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유용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으면 유용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표현하고 펼치는데 풍성할 수가 있어요. 지식은. 그런데 지식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남의 이야기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이 신앙이 뭐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위기가 오거든요. 그럴 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내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 경험과 내 체험과 내 느낌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없으니 뭘 얘기하게 됩니까? 지식을 얘기하게 됩니다. 지식을 얘기하게 돼요. 지식은 그동안 수십 년간 들었기 때문에 아는 게 많아요. 근데 지식을 얘기하면 마치 신앙 같습니다. 그러나 떨림이 없어요. 지식을 얘기할 때 떨림이 없어요. 가끔씩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책을 이렇게 읽을 때 줄을 쳐놨던 것들이 있는데 줄을
예전에 쳐놨던 줄이에요. 예전에 왜 줄을 쳐놨겠습니까? 예전에 읽을 때 그 부분을 읽을 때 맥박이 빨리 뛴 거예요. 가슴이 뛰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하구나. 줄을 쳤어요. 어느 날 보는데 이게 왜 줄을 쳤지? 그거를 떠올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 책을 이렇게 열어보면요. 읽었어요. 물론 책을 사놓고 안 읽은 것도 많지만 어떤 부분은 사놨는데 이렇게 보니까 읽었어요. 줄을 쳐놨어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그리고 그 줄을 보는데 왜 줄을 쳤지를 잘 모르는 구절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책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건 아니죠. 나는 나이지만 예전에 내가 아닌 면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나는 이 부분을 보고 감동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떨어진 거예요.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 점에 있어서는 지수가 높은 거예요. 웬만한 건 감동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을 내가 감동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우리 오늘 찬양대의 우리 예스러운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 다시 뭔가를 회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세상에서 방황했는데 문득 깨달아요. 그런데 한동안 모르고 살아요. 한동안 모르고 삽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동안 의미 없이 살 때가 많습니다.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은혜고 감동인데 그러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잊어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식으로 살게 돼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말이 없으면 지식을 얘기하게 돼요. 그때 힘이 들어요. 왜? 떨림이 없는데, 맥박이 빨라지지 않는데. 이 여름에, 이 8월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의 자녀들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맥박이 빨라지기를 바란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한번 추구를 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본인이 열심은 있었는데 왜 열심히 있는지도 모르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주 엄청난 경험을 한 겁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주변에 역사하시고 정말 세심하게 보고 계시고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내 동족 유대인들은 그걸 몰라요.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거 말해 줘야 되는데, 왜 맥박이 빨리 뛰고 뭔가 흥분이 되는데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난 거 아닙니까? 세계 선교 현장 여러 곳으로 떠나서 수년간 그렇게 박해를 받고 돌로 맞고 매를 맞고 또 배에서 파손하고 어지럽고 또 모함당하고 하는 그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열정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그거 유지하면서 계속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사실로 버티고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 형제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가지 마시라고. 특히 오순절 그 행사했을 땐 가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당신을 벼르고 있다고. 왜 벼르고 있어요?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은 발견했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메시지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떨어졌어요. 율법과 할례와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자꾸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벼르고 있어요. 변절자. 그런데 그 변절자를 예루살렘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너 죽었어. 그래서 두들겨 패죠. 거의 죽을 지경이죠. 그런데 천부장이 그걸 봅니다. 로마에서 파견한 장교가 그걸 보고를 받아요.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출동하죠. 출동해서 유대인들부터 두들겨 맞는 그 바울을 구해냅니다.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들고 가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21장 37절에 보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은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너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은 헬라 말도 하고 히브리 말도 합니다. 39절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작은 성이 아닌 나는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다. 나는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이다. 내가 이 백성에게 할 말이 있는데 좀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을 받습니다. 허락을 받아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연설을 합니다. 22장 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내가 여러분 앞에서 할 말이 있다. 할 말이 있다. 변명이라고 하는 말 혹은 변론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어떤 사실을 내가 좀 풀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지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내가 좀 풀어서 좀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라고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히브리 말로 하는 거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그래 유대인이긴 유대인이지 뭔가 좀 친밀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하니라. 주목합니다. 이제 어떤 말을 할까? 뭐 변론하고 변증하고 또 변명한다는, 도대체 무슨 말 할 것인지 주목합니다. 귀를 세우고 듣습니다. 자, 여러분 3절 좀 중요하게 좀 풀어봅니다.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이거는 사도 바울만의 자기소개는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여러분 각자 고향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대구 다 고향이 있고요. 어느 경우는 한국전쟁 이전에 북한에 계셨다가 피난으로 내려오셔서 있었던, 그래서 고향이 나는 저 황해도 어디 고향들이 있어요. 난 어디 출신이라고, 어디에서 자랐다고, 그리고 어느 학교를 다녔다고, 그리고 어디에서 일을 했다고 라고 하는 자기소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얘기고 초보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자기소개가 끝나면 안 되죠. 자기소개가 난 어디서 태어났고, 나는 시민이고, 난 도시 사람이고, 어디서 공부했고, 학교를 어디 다녔고, 그리고 학위가 뭐가 있고, 어디서 일했고, 이것이 자기소개의 전부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부족하죠. 이건 초보적인 자기소개입니다. 자기가 자기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무엇을 맛있어하고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며 어떤 일을 좋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자기인 거지, 어디에서 살았고 누구랑 친하고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고 어디서 근무했고 나는 연봉이 얼마였고 하는 건 사실이 자기를 설명하는 거에 전부이다. 너무 빈약한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리빙은 있지만 라이프가 없는 거예요. 사는 건 있었지만 어떤 인생, 삶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여기에서 끝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이것은 접촉점이에요. 접촉점을 해서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옵니다. 3절 뒷부분에 보면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그럼 사도 바울, 그때 바울이 여러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를 폭행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현재형으로 나와요. today니까 현재죠. 오늘이니까 today. 오늘 너희들이 그러한 것처럼,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오늘 너희들이 그러한 것처럼. 뭘 그러했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이 야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하고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자긍심에 충만해 있고, 그리고 내 동족 유대인들의 유대인됨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깊은 어떤 정체성이 있고, 또 시오니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오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고요, 삶이에요. 너희들이 오늘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요, 나도 3절 처음에 보면 나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처럼,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어디 출신이고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를 다녔고 이거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다 없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판정을 내려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나 없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형이지만요. 이 뒷부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보면 참 잘 알아차려야 되는데요. 내가 당신들하고 같아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충만해요. 같아요. 그런데 달라요. 왜? 나는 옛날에는 당신들처럼 그랬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 비동사 I am이 아니고 I was 이렇게 나와요. I was 과거형으로 나오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라고 나와요. 너희들과 같은 열심이 있었다. 언제? 과거에. 지금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지만 너희들과 같은 열심은 아니다. 다른 종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 다른 종류의 열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는 몰랐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버렸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그대들과 나는 연속이 아니에요. 차별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것을 말 안 해주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당신들이 나에게 돌로 치고 폭력을 행사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해도 난 내 조국, 여러분 조국이라고 하는 말은 가슴이 떨리고 설레이는 말입니다. 조국. 내 조국, 내 민족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조국을 사랑하십시오. 두 분만 소극적으로 사랑하겠다고 했고 나머지는 바빠가지고 난 조국 사랑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제 조금 이제 정신이 새로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목사님을 사랑하십시오. 아우, 예상보다 기대치가 높아졌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전에 나도 그들처럼 똑같은 나는 모르는 걸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허무한 매너리즘 없어요. 알아버린 거. 언제예요?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지식이 아닌 거예요. 지식은 그냥 중간에 포기해요. 그런데 내가 알아버린 거, 내가 경험해버린 거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8월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래서 뭔가 갈증이 있어서 나 공항을 갈까? 동해바다로 갈까? 설악산을 갈까? 라고 어떤 출구를 모색하는데 그렇게 생긴 어떤 갈증들, 어떤 공허함들, 이것을 이 여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해 보는 겁니다. 뭘 경험합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겁니다.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중간은 제가 좀 생략하겠어요. 이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 만나서 꼬꾸라지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눈이 멀고 이런 경험 이 부분은 좀 패스하겠습니다. 뒷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경건한 자가 예수님 만나 눈이 멀은 그 사울을 찾아와서 안수 기도하고 그것을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말씀이 14절 15절인데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하나님이 사울을 택했다는 겁니다.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셨다.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셨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만나주신 거예요. 자기 뜻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러면서 15절 내가 사울 당신이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내가 보고 들은 거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듣고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그 이후에 깨닫게 됐고요. 이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증인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는 증인이 아니었는데 이제부터는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인이 되어야 되는 어떤 기초는 뭐였냐면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지식으로 살아요. 어떤 가슴이 떨리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치료를 받고 눈이 멀었다가 눈이 뜨는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뭐가 될 수 있어요? 증인이 될 수 있더라. 증인이. 그런 경험이 없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들은 것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 만나는 분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만나는 극적인 경험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삶에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캐치해내는 능력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끔 이야기 나누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한 것 같다고. 나는 생각지도 못한 얘기예요.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가져주셨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참 공력이 세시네. 어떤 실력이 있으시다고. 안 그러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삶에서 느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껴내는 거죠. 내가 느껴내는 거예요. 느껴내게 되면 할 말이 생깁니다. 느껴내면. 느껴낸 바울에게 너는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지금까지는 증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증인이 되어야 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정릉제일교회에 창립되고 창립 멤버들도 계시지만 창립 멤버가 아닌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10년 남짓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릉제일교 교인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정릉제일 교인이에요. 아니라고 해도 보내신 거예요. 증인이 되라고 보낸 거예요. 손님이 아닌 거예요. 새롭게 명령을 주시는 거고 새롭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움이 우리들에게 중요해요. 새로움이 중요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1983년 시간이 조금 가서 이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1983년에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이분은 보니까 2011년도에 이미 사망했어요. 50대 중반을 넘어서기 전에 사망했어요. 1983년이니까 40년 전 얘기입니다. 40년 전에 스티브 잡스가 26살 때 당시 펩시콜라의 CEO로 성공한 사업가인 존 스컬리를 만나요. 펩시콜라는 다 쓰러져 갈 때 이 존 스컬리로 인하여 거의 코카콜라까지 올라온 그 탁월한 CEO가 바로 존 스컬리였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 생각에는 존 스컬리를 애플로 데리고 와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권했어요. 애플에서 같이 일합시다. 근데 존 스컬리가 거절했습니다. 나는 펩시콜라에 남아있는 게 좋겠다고. 근데 포기를 하지 않아요. 또 시간을 잡아요. 또 약속하고 또 만나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유명한 말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살 된 스티브 잡스가 45살 된 존 스컬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은 평생 설탕물만 팔 거예요? 아니면 저와 함께 세상을 바꾸시겠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백기를 들은 거예요. 존 스컬리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데 평생 내가 어떤 기회를 놓쳤는지를 궁금해할 것을 내가 그 시점에 알았기 때문에 내가 마른 침을 다시 삼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이 이렇게 내 마음이 뭡니까? 맥박이 빨리 뛰고 내가 뭔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내가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뭔가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에 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 경험을 내 경험의 중요한 경험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내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 결론을 좀 빨리 내리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오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직관과 마음의 상태로 옵니다. 와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오고 뭐 저녁 기도할 때도 옵니다. 그럴 때 그 어떤 영적인 생기를 놓치지 말고 갖고 있다가 여러분께서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증인.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걸 전해주는 증인으로 사시는 거예요. 한번 장모님 얘기를 한번 제가 드렸었는데, 저 장모님 믿음이 참 좋으신데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수가 높으시다. 그 생각을 제가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전도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 다니거든요. 전도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전도가 도무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냐면 하나님 한 명만 전도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 사람이 1000명을 전도하는 사람이야. 1000명을 전도하는 사람 한 명만 전도하게 해달라고. 나는 거기에 올라타겠다고. 그래서 너무 지혜로우셔. 전도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그 간절함이 참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고요. 참 열심히 정말 영혼 구원, 사도 바울처럼 영혼 구원 하고 싶은데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놓는 하나의 방법이 하나님 전도 잘하는 사람은 한 명만 전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반드시 그것이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굳게 믿는 사람을 전도하시기를 바라고 증인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남은 인생도 영적으로 생기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